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먼저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우리 비 피해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휴가로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예방으로 또 함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분들도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또 우리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내일은 77주년 광복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없이 사랑하시고 또 정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해방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처럼 정말 부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나라 삼게 해주셨는데 이런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것을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하여 주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해방의 기쁨에 맞는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가,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유는 너무 존귀하고 소중하죠. 우리 전도사님도 뒤에 계신데 저도 다른 저의 동료들, 저의 신학교 동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지금 한 담임 목사로 나간 친구들이 한 2명, 3명, 그 외에는 아직까지 이제 교회 부교육자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늘 친구들이 저를 이제 부러워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군대에 군목으로 28살 때부터 이제 군대에 와갔는데 28살 때부터는 저는 어쨌든 담임 목사니까요. 연대 군정 장교여서 계급은 중위를 달고 있어도 계급은 대위를 달고 있어도 인사처장님 아래 있어도 개회 운영처장님 아래 있어도 군종실장님 아래 있어도 어쨌든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회자니까 20살 후반 때부터는 어쨌든 제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설교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대형 교회 1,000명이 넘는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여도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 보면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또 위에서 늘 시키는 것들 해야 되는 일들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대접을 받아도 아무리 재밌는 일들을 감당해도 또 좋은 경험을 많이 한다 해도 어쨌든 간에 늘 답답함과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은 저에게 맞지 않는 부대 활동을 할 때도 있어요. 저의 스타일과 성격에 맞지 않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유를 가지고 행복감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어떤 특권이고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매력 있게 감당하고 있는데요. 많은 인원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대에서 내가 책임감이 점점 많아지죠. 예를 들면 내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쨌든 지위가 높아질수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참모장님도 계신데 장군을 달아도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될 때가 많겠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도적으로 부대의 운영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 라고 한다면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참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용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군생활이 참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떠나서 내가 원치 않은 곳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참 용사들이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는 제가 군대 이야기를 굳이 들었지만 군대를 떠나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요. 우리가 남이 시키는 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한다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지만 아무리 이게 보수가 작아도 또 이것이 대단하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이 자유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죠. 오늘 그 자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 흑인 해방 시대에 이 남쪽에 사는 그 남방의 한 흑인 노예가 집을 탈출해서 자유가 좀 있는 그 북쪽 대도시로, 그리고 그 흑인 노예 인권과 함께 싸우는 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는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그 주인집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좀 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먹을 걸려 주지 않았나요? 음식을 너무 잘 줬는데요. 혹시 생활 환경이 너무 안 좋진 않았는데 묶어놨든지, 아니면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축사 같은 데다 당신들을 키웠든지, 잘하게 생활하게 했든지, 생활 여건이 안 좋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좋은 곳에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때렸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폭행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자녀들처럼 또 형제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의아해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주인을 만났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주인 밑에서 있지 왜 탈출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흑인 노예가 완전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님 보면서 변호사님 그렇게 좋은 곳이면 변호사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노예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실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요즘 용사들이 그렇죠. 야,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야 요즘 월급도 많이 나온다면서 요즘 밥도 되게 잘 나온다면서 여러 가지로 너무 좋다면서 핸드폰도 쓴다면서 요즘 친구들은 그러죠. 그렇게 좋으시면 또 와서 병사생활 하시라고. 네. 실은 아무리 좋아도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지금 자유가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던 독립운동가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처럼 자유는 생명과도 맞바꿀 정도로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유와 어떤 해방을 꿈꿉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또 세상의 어떤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사로잡는 그런 옥죄는 핫한 마귀의 어떤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이 해방에 대해서 이 자유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시였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이제 무조건 시편하면 다윗이 생각나다 보니까 다 시편의 시들이 뭐 다윗 시대나 이 이스라엘 초기에 쓰여진 시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시편에 나와 있는 총 150편의 시 가운데서는 많은 숫자는 이제 그런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에서 시대에 쓰여진 시도 많지만 그 뒤에 아주 후에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편 126편은 그런 시인데요. 어떤 그 환경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냐면 당시 이 남왕국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분단돼 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고요. 또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년 뒤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황폐화가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바벨론은 얼마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대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침략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수많은 포로들을 그대로 이제 인수인계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이 수도에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 포로들을 돌려보내자.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얘네들이 혹시나 반역을 일으키는 주동이 된다면 이 정권의 어떤 위협이 되겠다. 두 번째, 어쨌든 이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이 종이 되고 부하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말을 잘 듣는 민족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 편을 들어줘야겠다. 어떻게 편을 들어줄 것인가? 다들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면 굉장히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겠냐. 그래서 돌려보내야겠다. 이런 마음들. 그런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셨다는 거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유대 민족을 다 돌려보내기로 이렇게 합니다. 총 3차례에서 이제 이 포로들이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돌아온 유대인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70년 만에. 그래서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 126편 10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돌아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고국으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만약에 1945년도에 살고 있었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이 물론 그들은 꿈꿨겠죠.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고 있고 저기 뭐 만주벌판에서 또 뭐 중국 땅에서 저 미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향해 애쓰고 있고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일본은 물러가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겠지 꿈꾸고 기도했겠지만 실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희망을 접었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갑자기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될 거다, 해방이 되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혹시나 우리
서금석 집사님 그때 기억이 나실까요? 계셨을까요? 네. 저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 일을 겪었을 때 이건 정말 꿈꾸는 소리 아닌가?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유대인들은 좋아서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외국 나라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야, 너희 되게 좋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셨구나.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돌아오고 봤더니 1차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소중한 사람들이 아직도 포로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었죠. 돌아와 봤더니 그곳 예루살렘이 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은 침략과 그런 무정부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뭔가 성전도 성벽도 집도 뭐 살아갈 만한 주변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집도 만들어야 되고 생활터전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고난한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26편의 시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레스 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을까?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추정해 봤지만 실은 다른 나라 민족을 노예로 데리고 있는 것은 제국에겐 정말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이 건축 일에다 쉽게 월급을 많이 줘야 됩니까? 밥을 많이 줘야 될까요? 그들이 노조가 있습니까? 그냥 말 안 들으면 때리면 되고 그러다 죽으면 갖다 버리면 되고 실은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노예들은 건축을 쓰고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쓰고 실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페르시아가 이 나약한 포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렇게 풀어줬을까? 왜 해방시켰을까? 고레스 왕은 좋은 사람이어서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서요? 그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을 침공했고 바벨론까지 그들이 정복했던 거죠. 대제국 페르시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더 큰 영토를 원했고요. 더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을 왜 풀어줬을까?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고레스가 왜 순순히 해방시켰을까? 실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에스라 책을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선지서들을 봐도 좋겠지만 이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자신들의 어떤 지배하고 통치한 나라를 순순히 내어준 나라는 실은 역사 속에 없습니다. 미국이 포로를 풀어준 이 해방시킨 사건도 그랬고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었죠. 또 영국이 인도를 해방시켜준 사건도 그랬고 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그런 투쟁이 없이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일도 마찬가지죠. 일본에서도 원폭을 맞고 그런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해방이 일어난 거지 그냥 갑자기 이제 우리가 그만할게요. 우리 나가겠습니다.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고레스가 왜 유대 민족을 돌려주었을까? 더 큰 나라의 압박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뇌물을 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싶은 사람은 살아도 좋지만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돌아가라. 그리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성전과 집들을 재건할 수 있는 재정도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있는 동안 위협을 당할까 봐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아니 이방인 왕이 왜 그렇게 유대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억압받고 고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해방의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방 사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간이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사건이죠.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또 두 번째 해방 사건은 이 바벨론의 포로 사건, 70년간의 포로에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방 사건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이집트에서의 해방, 바벨론에서의 해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해방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죽음을 해방시켜 주신 영원한 구원과 해방을 위한 그런 해방의 그런 그림자였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진짜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할지로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70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합니다. 대제국에게 침략을 받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면 이제 안 되겠다. 싸워봤자 안 돼. 이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지키시고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치 꿈꾸는 일 같았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꾼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 해방이 필요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여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그게 돈의 문제든, 실은 내가 어떤 권력의 문제든, 실은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거기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영접하고 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다른 어떤 성공이라는 나의 행복이라는 또 실은 남의 눈에 내가 들어야 된다는 실은 이런 것에 늘 매여 살았는데 실은 내가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자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로 정말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아도 실은 그렇잖아. 난 이미 자유를 누리고 산다. 실은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 같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을 현실로 바꿔주는 거죠. 성경은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노예가 되었던 그 가난한 요셉이 그 종살이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까? 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다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나의 10대, 나 20대 때 현재 나의 모습이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70년 만에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입술엔 찬양이 가득하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2절 말씀 잠깐 보시죠. 그때에 홍건아 말씀 띄워줘 봐봐.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과 내가 결혼했다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가 내 인생에 왜 가능했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삶에서 그냥 내 인생이 늘 그냥 삶에 너무 팍팍하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기쁨도 허락하셨고 또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이 기쁨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바벨론에만 포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도에는 주로 이제 이 능력치가 있는 귀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로 포로로 잡아갔었고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었어요. 자기들의 전방이죠. 자기들의 전방 지역에 가서 군대로도 썼고, 노동하는 그런 성을 쌓는데, 성벽을 쌓는데, 각종 이런 곳으로 사람들을 다 흩어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 있는 1차 포로 귀환 공동체,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들은 내 가족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나의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피해를 입을 때 누구는 전쟁터에 만주로 끌려가기도 하고, 누구는 저 중앙아시아로 끌려가기도 하고, 누구는 뭐 남아메리카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해방이 되고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 귀환을 했는데 돌아오지 못한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우리의 친지들과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포로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을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주십시오. 남방 시내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남방인데 그 바벨론에 비하면 남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에는 물이 다 말라버려서 우리나라처럼 강이 평소에도 물이 차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요단강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요단강은 지금 우리 이천에 있는 천이 무슨 천이죠? 이천에 있는 하천보다 넓지 않은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나 겨우 있고 없는 곳은 물이 말라버리기도 하는 그런 하천이에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데 우기가 되면 건기에는 거의 말라버리는 천인데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지만 우기가 되면 비가 막 많이 와서 물이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좁은 하천에 물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겠죠. 그래서 남방 하천들처럼이란 표현은 남방 시내들 같이란 표현은 물살이 굉장히 급한 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에 물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저 여전히 갇혀 있고 여전히 포로되어 있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이 가족들이 빨리 복귀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빨리 바벨론에서 이렇게 물길 흐르듯이 빠른 시내처럼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영원의 기도였어요. 실은 우리가 해방을 누리고 있지만 이미 우리 민족은 해방을 누렸지만 전쟁도 겪었고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부강한 강한 나라 되었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속히 통일의 평화, 통일의 시대가 찾아오기를 여전히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의 문화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우리는 염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허가 돼버린 이 도시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도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시고 억압과 착취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유를 가지지 못한 포로된 자 자유케 한다. 눌린 자 내가 해방시킨다. 자유케 한다. 우리는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받는 자에게 진정한 복음을, 병든 자에게는 자유함을, 치유의 자유함을, 귀신에게 붙들려 비참한 영혼에게는 해방의 역사를, 정말 그리고 십자가의 실로 목숨을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우리의 모든 사망과 저주를 영원한 자유와 해방으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이런 자유와 해방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며 마지막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 흘려 씨를 뿌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광복을 77주년 맞이하지만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이 조국의 현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훈련이 시작되지만 계속해서 이 악한 공산 정권은 위협을 일삼고 계속해서 정말 야욕을 불태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끊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의 시대로 이 남북 관계가 속히 얼어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고 화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상상치 못한 방법,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용사들하고 사자성어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요.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산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묵히 정말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꾸준히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내서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 산을 옮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해보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실은 내 삶의 변화도 우리 가정의 변화도 또 정말 누군가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다못해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화해하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 사람, 또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바뀌어지지 않는
실은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수없이 노력해도 수없이 다가가도 참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원해 보이는 많은 일들, 통일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죄악된 문제도 실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릴 때 우리 파리로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광복과 또 다른 해방과 또 다른 자유와 또 다른 기쁨의 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비상공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